여러분, 세상이 요동치는 때에도 말씀은 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은 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말씀을 주셔요. 삼덕의 성도가 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읽어야 하니까 통독 스케줄 따라서 오늘치를 읽어 나가지만 어느 때부턴가 내가 말씀의 리듬에 맞추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발 딛고 선 이 땅이 내가 읽는 말씀의 보폭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까지도 깨닫습니다. 이게 참 신비해요. 말씀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내가 보는 게 말씀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꼭 나를 보고 있고 말씀이 꼭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 말씀을 곱씹으면서 묻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는가?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가는 이들은 오늘 말씀을 우연한 만남, 조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요. 이렇게 말 걸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으로 갈 길을 헤아리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오늘 묵상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오늘같이 예민한 날, 오늘같이 오전부터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날에는, 그래서 오늘같이 내 목소리마저 높아지려는 날에는 우리는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주님 하고 불러요. 주님, 이 세계를 내셨으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도 모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앞에서 먼저는 내 마음 안에서 일렁이는 생각들을 가라앉히고 우리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파고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묻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엉뚱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로 다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 우리 주님의 더 큰 선과 더 큰 계획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 오늘 같은 날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 통독 오늘 본문 첫 번째 장, 열왕기하 17장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렸죠. 북이스라엘 왕국하고 남쪽 유다 왕국하고 두 왕국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두 왕국의 운명이 오래가지가 않았어요. 1000년, 2000년 이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 동방의 제국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통독 본문이 시작하는 열왕기하 17장 첫머리는 북이스라엘의 몰락,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함락을 다루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야. 동방의 제국 아수르에서 살만에슬이 쳐들어왔을 때 왕을 찾아가서 해마다 조공을 바치기로 하니까 살만에슬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요. 근데 그때
이 호세아는 저 남쪽 제국 이집트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요. 아수르에 대한 동맹을 맺고 나니까 아수르에 저항할 자신이 생겨요. 그래서 조공을 끊어내요. 그러자 아수르 왕이 총공세를 펼치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요새였던 사마리아를 3년 동안 둘러싸고 결국 3년 만에 함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물을게요. 왜 이들이 망했을까? 국제정치에 정통한 이들은 신흥강국 아수르의 확장을 꼽을 거예요. 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세를 읽지 못했잖아. 이스라엘 정치가의 오판을 꼽을 거예요. 이 외교적인 패착이다. 또 어떤 이들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내분을 추론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호세아가 대중적인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 각지의 지방 세력을 하나로 규합하지 못했던 거죠. 아수르에 대항할 만큼.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하에서는 다르게 말해요. 그들이 왜 망했는가?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외교적인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중해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무력하게 방비했다, 허술하게 방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이들은 본디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 같지만 열왕기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때 우리나라 역사 해석을 두고 신앙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 예컨대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우리 하나님의 심판 진노로 해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한말에 해외의 선교사님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이들을 박해하고 죽음으로 내몰아서 이에 대한 심판으로 일제시대가 시작된 걸까? 일제강점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불어 우리 민족으로 개화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근대화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조성하신 역사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다른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일반화해서 특별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였어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선견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이들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초점은 뭐냐면 언약 공동체예요.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아수르에게 패망했던 북이스라엘하고 견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에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이 아니에요. 바로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건 누구냐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크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본보기가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왜 이들이 망했을까? 왜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왜 이들이 하나님께 내침을 당했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다시 주청경으로 돌아가요. 주청경. 주목의 실패예요. 여러분, 9절하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산하를 쭉 거닐다 보면 거기서 뭐가 보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산으로 향하는데 산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산당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산당을 지었으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여러분, 이 찬양이 시편 121편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 이 시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시편 기자가 왜 산을 보라고 할까? 산을 보면 산당밖에 안 보인다. 근데 그 산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타산과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에겐 바알과 아세라가 없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묻지 않죠? 나무로 조각하거나 돌로 깎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린 우상들, 현대인들의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죠. 성공, 돈, 자식.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실은 우상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갈망이에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바람부터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잖아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있잖아요.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죠. 나를 더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그 정치 이념 따르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상의 반열에 올라요. 이를 내가 숭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포기하지 못하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저절로 가요. 아침에 눈 뜨면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해져요. 내 삶이 송두리째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우상.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긴 보이는데 이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위로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우상. 팀 켈러라는 복음주의자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것. 본래는 좋은 거였는데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건데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일을 했으면 성공해야죠.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요. 내 자아도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 챙겨야죠. 몸짱이 돼야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어야 좋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좋은 게 우상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만 남아있으려면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언약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교회가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들면,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가 큰 교회 되어야죠. 삼덕교회 큰 교회 되기를 원하시죠? 지금보다 더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별로 안 원하십니까? 저만 원하나? 여러분, 근데 이게 성장도 중요한데 이 성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성장과 번영에만 주목하기 시작하면 이게 우상이 돼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보다
교회의 세속적인 영향력에 주목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할 때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라야 우리는 다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할 때라야. 주목에 실패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내침을 당했는가? 왜 망했는가? 주목에 실패해요. 둘째는 청종에 실패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러분 이들에게 누구의 말이 들렸어요? 누구의 말이요? 누구의 말이 들렸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어떻게 해서 이르셨다고요? 지정하여서, 지목하여서 이르셨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 율법대로 행하라고. 여러분 주목한다는 것하고 듣는 건 별개가 아니에요. 주목하겠다는 건 듣겠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경청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목이 되지 않으니까 듣지 않았던 것. 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아니하는 것,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러니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게 청종의 실패.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내 배경.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배움. 또 요즘에는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 사소한 결정, 상식 따르고 내 경험 따르고 내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숙고하고 그렇게 가면 돼요. 사소한 결정은. 우리의 중요한 결정,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중대한 결정을 마주했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의사결정 그룹인 당회가 우리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듣고 물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산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께 물어야 말씀도 읽혀요. 그래야 말씀도 들려요. 그래야 말씀을 지침 삼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헤아릴 수 있어요. 시대 정신이 있지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 시대 정신이 있어요. 시대 정신을 헤아리는 거 되게 중요하고 전문가들의 고견도 들어야죠. 또 내 가까운 데서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죠. 우리 자신의 이익,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유념해야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 저번에는 저 말씀이었는데 왜 이번엔 이 말씀인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오늘 주신 말씀, 이번 주는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조율해 가는 것. 말씀으로 헤아리고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라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가야 해요.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조율해 가야 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배움이 아니라 내 성향이 아니라 내 이념이 아니라 말씀대로 갈 때라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건데.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경배의 실패, 경배의 실패.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하늘의 1월 성신관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주목과 청종의 실패는 결국 뭘로 가냐면 경배의 실패로 가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조차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절, 이 17장 후반절에 보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그 이후의 일, 아수르에 멸망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실태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땅에 살아가는 이방 백성들도 자기들의 신을 섬겨요. 근데 그 땅에 거주하면서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배가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예배,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 내 자아중심적인 예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배 안에서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예배가 아니라,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예배가 아니라, 야, 내가 얼마나 만족했는가, 내가 오늘 얼마나 뿌듯한가, 내가 얼마나 내 결핍이 채워졌는가 로 평가하는 예배. 내가 어떤 갈증을 해소하려고 예배 드리면, 내 갈증 해소하려고 나 채워주길 바라면서 예배 드리면 더 기가를 느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애를 쓰면, 주님께 집중하려고 애를 쓰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면 우리의 결핍은 저절로 채워져요. 갈증이 해소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주목의 실패, 청종의 실패, 경배의 실패. 얼마 전 우리가 생각했던 사울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가 그렇게 되었다는 건데,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런 엄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이 경고 같아요. 경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일들, 대형 사고와 자연재해, 이 모든 일들이 경고예요. 경고.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경고냐면 교회를 향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공동체를 향한 경고예요. 우리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다른 데 기웃거리는 교회를 향한 경고예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교회에 대한 경고같이 느껴져요.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내 소신과 내 뜻, 내 행복과 내 이익 맹렬하게 몰두하는 교회에 대한 경고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같은 말씀이 온 날에는 교회 때문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교회로 인해서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 맞아. 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게 문제지. 그 공동체가 문제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하마터면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오만하고 바리새인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저희 교회 잘 가고 있는데요. 바르고 푸르고 너르게 가면서 조금씩 예배도 예배답게 자리를 갖추어져 가는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자기만 옳은 것처럼 오늘 말씀 앞에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열왕기상을 바라보았어요. 엘리야의 엎드림을 보았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무릎 꿇은 북이스라엘 놓고 하나님 앞에서 7번 엎드린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다가 보았어요. 새벽 예배 때 보았어요. 하나님, 북이스라엘 이 나라,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를 숭상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엎드림은 엘리야의 개인적인 허물과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죄책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엎드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엎드림은 중보적인 엎드림인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이 그래요.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래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진짜 바라요. 한국 교회가 버림받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치시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앞으로 난세가 더 거듭거듭 될 텐데 한국 교회가 추락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정말 받았어요. 이전하고 확연하게 달라진,
하루가 다르게 과학기술의 발달을 실감하잖아요. 진짜 서로 다르게, 이제 진짜 서로 다른 이 다원적인 사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사회 안에는 새로운 유혹도 시험도 많아졌어요. 한 세대, 아니 한 30년 전만 해도 정말 생각지 못했던 도덕이라는 것들이 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 근데 이 세계가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을 채워줍니까? 인간의 한계, 결핍 채워주질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지막 때를 향해서 흘러가는 그 시간 안에 서 있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 유토피아, 어떤 이들은 이 앞날의 디스토피아를 전망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 한국교회를 부르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이죠. 우리 주님을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 성장과 번영과 권력과 정치와 이념과 자아를 우리 하나님 자리에 놓았던 우리의 죄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밀고 나가고자 했던 우리의 죄악,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 중에 우상이었던 우리 자아를, 우리 자신을 숭상했던 우리의 죄악을 엎드리면서 통회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왜 오늘 하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까? 왜 하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 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엎드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엎드리게 하시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엎드리는 자들로부터 다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엎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하십시다.